참 예수님, 오늘은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이런 하느님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전해 듣고 교회의 가르침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하느님의 신비들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위격으로는 세 분이신데 그 본질로서는 한 분이신 그런 하느님의 어떤 속성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래서 이 어려운 어떤 교리이기 때문에 역사 안에서도 많은 학자들이 실제로 여러 가지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여러 가지 이제 공부를 해서 그러한 의견들을 이렇게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는데, 그 어떤 학자도 완전하게 하느님의 신비를, 삼위일체의 신비를 이제 설명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 말고는 없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현실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 이 삼위일체 대축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것을 연구하고 공부하기보다 이 삼위일체 하느님의 신비가 우리의 삶 안에 어떻게 녹아들어 있는지를 먼저 즐기고 맛보는 것이 우선이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뭐 흔히 음식 먹을 때도 먼저 이렇게 맛을 보잖아요. 제가 지금 요플레를 먹고 있는데, 이제 요거트를 이렇게 먹으면 이게 칼로리가 80칼로리여서 프로틴이 12g 들어있어서 팻이 0g이어서 맛있다 하고 먹진 않죠. 이게 그냥 일단 먹고 맛있으니까 맛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의 신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느님께서, 성부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자 하느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느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작용하시기 때문에, 이분들의 관계가 이러하고 저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먼저 느낀 후에 어떻게 이렇게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먼저 사랑을 느끼는 게 먼저라는 거죠. 음식을 먹을 때도 맛을 느끼고 즐기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뭐 성분이나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런 조리법이나 이런 것들을 아예 아는 것처럼 하느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자체가 그런 삼위일체 하느님의 신비가, 삼위일체 하느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결정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부 하느님의 창조물로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성자 하느님의 구원의 업적을 우리가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죠.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느님의 그 성화의 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성화된 사람들이죠. 이렇게 삼위일체 하느님이 우리의 삶 안에, 우리 안에 작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게 아닐까 묵상을 해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보면, 또 삼위일체 대축일이니까요. 그래서 어떤 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삼위일체라는 말, 트리니티, 아니면 라틴어로 트리니타스라는 말은 테르툴리아누스라는 교부가 가장 처음 사용했는데, 이 교부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다가 결국에 이야기를 한 게,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다 알 수 없다는 걸 고백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알 수 없다는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뭐 약화시킨다든지 희석시킨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하느님의 사랑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그분께서 더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그냥 공식 묵상이고요. 이 다음부터는 약간 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공부나 어떤 연구에 그런 것들이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 고지고대로 이렇게 믿으시면 안 되고, 가톨릭 교회의 교리도 아니고요. 좀 잘 분별해서 그냥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뭐 교리교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릴 때도 생각해보면 교리교사 선생님들이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죠. 예를 들면 뭐가 있나요? 그 클로버가 있죠. 뭐 세잎클로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과랑 뭐 그 안에 사과 씨, 뭐 사과 껍질 뭐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꽃에 비유를 해서 뭐 꽃의 향기나 아름다움이나 뭐 이런 설명도 있고, 뭐 태양에 비유해서 뭐 태양열, 뭐 태양의 빛, 뭐 거기서 나타나는 작용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런 뭐 물과 수증기와 얼음 뭐 이런 관계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그 어떤 것도 하느님의 그런 신비를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대동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크게는 같지만 작게만 다르다. 근데 이런 비유들은 소동대의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하느님의 그런 삼위일체의 신비를 조금만 이렇게 담고 있고 대부분이 이제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번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를 해보면 저는 이혜성이라는 사람이죠. 제가 이곳 성당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에게나 한국에서나 신부로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신부로서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희 집으로 가면 둘째 아들이죠. 저희 형의 동생이고 부모님에게는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면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제가 맡은 역할이고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제 동기들이나 친구들 사이에서도 저의 뭐 위치나 저의 역할이 분명히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는 또 그 나름대로의 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되는 거죠. 그렇지만 변함없이 저는 이혜성이라는 한 사람이라는 것. 하느님의 삼위일체 하느님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차피 삼위일체 하느님께서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시지만 모두 같은 분이시지만 어떤 창조의 업적에 있어서는 성부 하느님에게 귀속되어 있는, 우리가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귀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귀속되어 있는 역할이 있는 거고요. 고유한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자 하느님의 그 구원의 업적이라는 그 고유한 역할, 귀속성이 담겨져 있는 거고, 성령 하느님의 그 성화라는 그런 역할이 고유하게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한 하느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이분께, 성부 하느님께 이런 창조의 업적이 고유하게 귀속되어 있다고 해서 성자 성령께서 계시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업적에서 함께 이렇게 다 계시지만 그 안에 고유하게 주 업무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신학적인 용어로 고유성 또는 귀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부 하느님께, 성자 하느님께, 성령 하느님께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드리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신 그 삼위일체 하느님이 우리 안에 늘 이렇게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지내면서 내 삶의 주의 안에서, 내 삶 안에서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계시는지 감사할 수 있는, 또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